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단지 사랑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주신 본문이라기보다는 현재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 속에서 왜 사랑이 꼭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계속 살펴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을 신령함의 표지이자 영적 엘리트의 증거로 삼았었죠.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과연 어떤 맥락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의미가 아니라 실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사들은 패한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폐기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은사가 폐기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폐기하다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안에서 또 여러 번 사용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장 6절 같은 경우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 곧 없어질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사용했고 또 15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폐하실 때에도 사용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던 예언과 지식이 비록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질 임시적인 것들의 자리에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것이 폐해져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바로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저희가 그동안 해석해온 방향과 맞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면 등불이 필요가 없이 꺼지듯이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부분적인 도구들은 그 역할을 다하고 물러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히 강한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자들은 은사를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자랑거리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은사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에 그 편에 서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대되는 것으로 이기신다라는 역전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리와 은사들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위계 질서를 높이려 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 권리를 포기한 자기 비움의 사랑을 강조하며 스스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취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대로 보자면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이고 가장 약하다 여기는 사랑이야말로 사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폐기가 되어질 것은 그냥 먼 종말의 이야기였을 뿐일까요? 바울은 11절에서 그 폐기된 것들을 갑자기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 바울이 지적해온 고린도 교회의 육적인 일이었습니다. 은사를 자신을 과시하고 경쟁하는 무기로 삼았던 미성숙한 모습을 두고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폐기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폐하실 그 일을 바울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미리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곧 사랑이 없는 유치한 교만과 이기심을 스스로 폐기해 버림으로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 행위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한 마음인데 무슨 힘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결국 장성함에 있어서 그냥 애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바울은 은사와 지식적인 것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은 결국 희미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됨과 동시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완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쓴 표현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라고 말할 때 이 아신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 근거는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온전히 아셨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알려지고 사랑받은 자라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명이 끝난 사람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그 내려놓음은 악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도 지식도 모두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이라 다 폐기될 것이라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앞서 봤던 폐기 처분하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동사이죠. 8절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이 문장이 돌고 돌면서 다시 13절에 돌아와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권리 주장과 사랑을 대립시켜 왔습니다. 권리는 타인에 맞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었다면 사랑은 공동체의 세워짐을 위해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또한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던 13장 초반에 나오는 사랑의 여러 속성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을 공동체 가운데에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강조했던 십자가의 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타인을 위한 자기 내어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폐기될 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남을 사랑을 붙들고 있는지 말이죠. 바울은 우리의 지식도 은사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부분적이고 임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죠. 그렇기에 오늘 하루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그 작은 자리가 끝까지 남을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라질 것을 붙들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사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장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시선 속에서 이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마음들이 사랑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자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세우는 데에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진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